반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조금 적어서 이 새벽 재단의 성게 좀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이번엔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다 설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감안해서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 통하여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행복의 출발점 이렇게 잡았는데요. 원래 사실은 이제 변화의 출발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 목사님 오신 뒤로 우리부터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씀이 많아서 그게 좀 공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원이라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당시 제자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나 이게 이제 출발점이 예루살렘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부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먼저 건너뛰고 유대, 사마리아, 또 안디옥이라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먼저 증인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예루살렘부터 증인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 변화의 출발점인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같이 살펴보면 먼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먼저 보고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교제의 풍성함이 있었고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합정동 이 지역에 지역교회로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처럼 주민들에게 호감이 되어지고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신앙 현장, 즉 우리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들이는 곳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목장부터 먼저 자족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과 목장의 모습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또 염려와 근심의 모습들만 가득한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서 이 부분을 표현해 보자면 내부 만족이 먼저 있어야 영업도 마케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카드 모집인을 관리하고 또 섭외하는 일입니다. 수년간 카드 모집인을 관찰하면서 살펴보면 카드 영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카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과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 상품이 나오면 본인이 먼저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카드의 좋은 점, 그리고 그 카드에 대한 사용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요즘처럼 밥 벌어먹기 힘든 세상에 이렇게 일자리가 주어져서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저에게 표합니다. 반면에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만나면 주로 표현되는 언어가 불평, 불만입니다. 무슨 상품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회사가 뭐 이래?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영업 현장이 이렇게 힘든데 회사에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류는 상품을 팔아도 억지로 팔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근데 첫 번째 부류는 만족감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만족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카드도 잘 사용하는 카드를 판매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6, 7년 전에 야구 선수인 저희 집 둘째 민재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서울의 모 중학교하고 야구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3회까지 11대 2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한 경기가 9회가 아니라 7회입니다. 그래서 3회까지 11대 2로 이겼으면 나머지 4회는 그냥 즐기면서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이의 감독은 그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지 자기 팀 선수들을 욕하고 나무라고 또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너희들 이따위로 야구하면 역전당할 거다고. 너무 짜증스러운 표정을 많이 지어서 관중석에서도 거의 다 들렸습니다. 부모들 눈에도 다 보였고 상대 팀 부모들 눈에도 그게 다 보였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역전당했어요. 그것도 11대 12, 아니 12대 11. 그러니까 딱 한 점 차이로 역전당했는데 남은 4회 동안 우리 팀은 한 점도 못 빼는 사이에 상대팀이 10점을 뺐습니다. 또 상대팀이 잘해서 뺀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보내줬습니다. 우리 팀 아이들이. 상대팀 부모님들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몰려줬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자기 팀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이 없고 불평거리만 잔뜩 늘어놓은 결과가 보였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 내 목장부터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과 목장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신학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산다면, 정말 아름답게 산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목장은 목장 모임 시에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리뷰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본 내용을 나눕니다. 아마 다른 목장도 대부분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우리 목장의 한 자매의 나눔에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장에서 가장 순수하며 변화해 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나눕니다. 자매는 올 초 목사님이 욥기서 말씀을 설교하셨을 때에 그 설교 말씀 중에 적용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아픔을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부분입니다. 자매는 이 마음을 본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남편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매와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 남편을 너무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설교 말씀을 듣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자녀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다 노력하는 모습을 저에게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이해가 되어진다고 했었고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출석해서 같이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겠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써 기도하며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자매의 남편도 또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생길 것 같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해서 예배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저도 하고 있어서 저희 경험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우리 부부는 청년 시절부터 우리 교회 출석해서 이곳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27년째 있다 보니 우리 부부가 자주 다투고 갈등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 중에도 서로 냉랭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목자 목녀가 이렇게 불완전하다 보니까 목원들도 목장 모임 중에 덩달아 냉랭해진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갈등하고 대결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은 매주 계속 모였습니다. 교회가 목장 모임을 매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계속 모였습니다. 매주 모이는 것이 힘들고 종종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저희 아내도 몇 번씩이나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밥하는데 힘만 든다 이렇게 말씀했었지만 그래도 그냥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미 없어 보이는 목장 모임이라도 매주 순종하며 모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서로의 갈등과 냉랭한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모이려고 힘쓰고 또한 주의 설교 말씀을 리뷰하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새벽에 큐티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부분을 봤는데요. 34절, 35절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묵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문득 아내부터 제대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내부터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내 제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말인가 이 부분까지 제가 생각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부부싸움은 거의 줄었지만 여전히 화평을 깨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서로 언쟁을 높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었는데 아주 유치한 원인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정교회 하면서 중간부터 이제 저도 이제 적용한다고 아침에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왜냐면 같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밥을 먹다가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설거지통에 가서 그 설거지를 해요. 왜냐면 저는 쌓여 있는 게 싫으니까 먹고 바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가족도 식사하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설거지를 먼저 하느냐. 같이 한꺼번에 해라. 진짜 그 부분 때문에 다퉜어요. 유치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청소하다가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까지 전 청소를 제가 안 하고 아침에 이제 자매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청소하고 밥하고 저는 단지 설거지만 해줬었는데 이 청소를 저에게 이제 부탁할 때가 있으면 저는 이게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바로 안 해주고 항상 아내가 원하는 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줘도 효과도 별로 없었고 안 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저도 스트레스가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이 사소한 시시한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게 참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몇 달 전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이 부부간에도 정말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는구나. 이게 더 확대되면 그래서 이제 이혼으로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성경 아가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세에 보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말씀이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작은 여우, 새끼 여우가 부부 사이에도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묵상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작은 여우, 새끼 여우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바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여우 같은 이 사소한 원인들부터 아예 없애버리자. 새끼 여우들을 잡아버리자. 설거지는 식사 후에 한꺼번에 하고 청소는 아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해놓자. 더 나가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자.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늘 아내가 하는 얘기가 꼭 보면 결론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청소를 바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시키지 않았는데 됐습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순종하고 순화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까지 쭉 청소하고 또 이렇게 이제 먼저 자원해서 도와주는 일을 사실 도와준다는 표현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같이 맞벌이 하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자기 일이냐 이거죠. 가정 일이 같은 일 아니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생각을 바꾸고 지금까지 청소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의 생활 태도를 바꾸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후에 집안 청소는 내일이다 생각하고 실천하니까 청소 문제로 아내와 갈등할 일이 없어서 좋았고, 아내도 아침에 청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덜어져서 좋았습니다. 설거지도 시키는 방식대로, 또 청소도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원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쓸 때 물을 잘 안 뿌리는데 먼저 물을 뿌리고 하라는 이게 그런 게 원하는 방식인데 다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 부분에서 많이 만족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도 이게 때때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새끼 여우들이 이렇게 기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전 같았으면 또 그때는 못 참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툼하고 갈등했을 텐데 지금은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잠잠히 참는 게 시간이 흐르면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참으면서 조용히 이 작은 여우들을 확 잡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도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가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목장도. 그러면 당연히 VIP 전도사역도 잘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시작, 충만함의 시작,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소한 거지만 이 작은 여우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목장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우리 사회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신약교회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또 훌륭한 모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